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의 예수님을 잘 몰라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들을 위로의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 가운데 위로받고 천국 가는 인생들을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남을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 위로는커녕 아픔만 더 주는 존재라는 것을 또 욥기서를 통해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그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이며 그 문제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사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앞에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고난을 붙들고 그 고난 때문에 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디어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위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을 끊으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시며 영원히 위로받고 살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도 이전에 그 가운데 있었음을 되돌아보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큰 복을 받은 자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그 위로의 예수님을 전해주는 풍성한 가족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온전히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위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걸 오늘 깨닫고, 위로자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보고 넘어간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71편이에요. 시편 71편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여기 지금 시편 71편에서 이 이야기가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냐. 여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땅 깊은 곳에, 죽음에서.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심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이끌어 올림받아 다시 부활하셔서 뭐를 해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는데 어디에? 깊은 사망의 권세 아래 빠져서 사망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안 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면 되냐면 죽으시고 끝나면은 우리에는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뭐 하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된 거예요?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욥기서를 얘기한다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만약에 갑절의 복을 못 받았다면 뭐가 되겠어요? 갑절의 복을 못 받았다면 그 고난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어때요? 위로를 못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해요? 갑절의 은혜를, 그리고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모았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욥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그들이 풀리지 않도록 오히려 해서 다 어떻게? 욥이 받았던 모든 고난을 완전히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에 대한 최고의 위로는 뭘로 위로가 갚아지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라는 것은요, 위로가 이 땅의 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위로가 있어요? 하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위로는 잠깐이에요? 이 세상의 위로는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되 어떤 위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완전한 위로,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기 시편 119편 49절이에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소망이 없어져 버리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7절에도 오히려 많은 환난과 무한 고난 속에서 뭐가요? 소망이 더 어떻게 되냐? 견고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돼버린다면은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기냐면 힘 있는 사람이, 그리고 뭐 하냐? 그거와 함께 야합한 사람이 이긴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자에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어.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걸 다 봤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안 돼. 그런데 그 위로는 뭐가 위로냐면 다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 자들에게 보복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피 우는 모든 자를 위로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냐? 부활로만 끝난 게 아니야.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보복하는데 그 보복이 어디인지 알아요? 지옥이야. 영원한 지옥.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서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냥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는 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누가?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들에게 위로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다 박살내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죠. 회복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낸 거냐면 바벨론 포로로 보낸 거야. 미워서 보낸 거예요? 사랑해서 보낸 거야. 뭐 하려고 보낸 거예요? 예수님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 보낸 거야. 그래서 세상에는요, 병이 몇 가지가 있냐면은 뭐 수천 가지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봐요. 첫째는 어떤 병이 있냐? 육적인 병, 육신의 병. 두 번째는 정신적인 병. 세 번째는 영적인 병. 근데 세상에서 관심이 있는 병은 뭐가 무섭냐면은, 여러분, 육적인 게 더 무서워요? 정신적인 게 더 무서워요? 생각해 보세요. 육은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데 이 정신적으로 병이 생겨가지고 이 정신적으로 병이 생긴 것이 남을 죽일 마음으로 그냥 뭐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냐면 칼을 들고 다니고 무기를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누가 무서워요? 이 정신적으로 된 사람은 진짜 무서워. 그런 병이 걸렸던 사람이 어떤 병이야?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 전두환 같은 사람이야. 이해되세요? 무서운 거야, 무서워. 병이. 근데 자기 잘못을 아직도 못 깨달아. 또 생각해 보세요. 육적으로 병이 걸린 사람은요, 근데 정신은 멀쩡해, 건강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오히려 어렵긴 하고 힘들긴 하지만 어때요? 정신적으로 병 걸린 사람보다 덜 무서워. 그러면 세 번째로 얘기하면 영적인 병은 누가 없다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건,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그리고 뭐라 그러냐? 마귀는 죽으면 끝난다고 말해. 그래서 가장 세상에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병이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적인 이 모든 문제를 통과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를 붙들게 해줘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 누구를 잃어버린 사람은 위로가 없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위로해 주시려고 하면은 누구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 바꿔줬을 때 진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8장 17절에 보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자, 지금 어떠한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내가 술법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뱀과 독사를 보냈는데 없앨 방법이 없어. 없을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중에 이렇게 코로나란 병이 이렇게 와가지고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모든 걸 수도 한 건 저는 처음이야, 처음. 우리 어르신들도 어때요? 전쟁 때도 이렇지는 않았죠. 온 세계가 다 이것 때문에 올 수도 없게 가고.
문제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책이 있었냐고. 하나님은요, 더 무서운 것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너희를 모으는데 피할 길이 없어. 그런데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은요, 뭔 거냐면 병들은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위로가 있다 그래. 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돈을 주면 위로가 되고 불평이 없어져요? 주면 줄수록 더 달라고 그러고요. 지금은 또 뭐라 그래? 백신을 안 가져와서 또 뭐라 그러죠? 그러면 가져와가지고 보니까 지난번에니까 백신은 잘못 가져와가지고 몇백억을 쓰고 못 쓰고 갖다 버렸더라고. 그래서 이 공무원들에 대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더만. 만약에 백신을 사왔는데 그걸 사용 못하면 그것도 문책받아, 공무원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올 수 있어요, 못 사와요? 일하고 욕먹어. 이거 징계받을 수 있어. 또 안 하면 안 했다 그러고, 하면 했다 그러고, 어디 해야 돼? 위로받을 길이 없어.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 잘했다고 말하고 위로해 준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많이 주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많이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 앞으로 와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라고.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위로 못 받아. 아무리 잘해줘도 고맙단 말 안 해. 뭔만 해? 불평만 해. 그것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어느 정권이든지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야당은요, 한 번도 여당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잘했단 말 한 적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다 뭔만 하면 돼. 잘못만 찾아내가지고 비판만 하면 돼. 책임도 없어. 물고 뜯어서 그냥 잘 물어 뜯으면 돼. 꼭 어떻게 보면 마귀의 본성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사야 61장 2절이에요.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해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되는데, 보복의 날이 뭐예요? 보복의 날. 여러분, 사망 권세 가지고 왕노릇 한 자에게 보복은요, 부활이야,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세로 다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떠나고 만약에 부활을 안 믿은 사람은 이 세상 살 때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이 세상 살 때 한번 봐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예수님이 재판 받을 때 예수님이 죄가 없다 빌라도가 했으면은, 여러분 죄가 없으면은 놔줘야 돼요? 갖다 죽여야 돼요? 놔줘야 되죠? 빌라도도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죄가 없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풀어줘야지. 근데 그때도 검사가 뭐를 했냐, 판사 문건을, 판사 약점을 다 갖고 있었어. 그래서 빌라도가 누가 무섭냐? 오히려 제가 하는 누가 무섭냐고 고발하는 민중이, 검사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서서 그랬더니 죄 없는 자를 갖다가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그러면 누가 이겼어? 이제 세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여러분 갖다가 고발해. 에레미야 8장 19절.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병들게 하는 거예요? 다 어디에? 그들이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뭐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경노하셔. 이 세상이 지금 봐보세요. 이렇게 세상이 코로나가 팬데믹 되기 전에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죠. 계속 타락하고 그래도 제어할 능력이 법으로도 없어지고 교회 오히려 한계가 없어져.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법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 누가 개입하셔야 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 제약이 관영한 세상 하나님이 두고두고 보다가 제약이 너무 관영해서 안 될 때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는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문제 있는 자들에게 뭐를 해주는 사건이냐면 위로해주는 사건을 여기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해 줬는데 위로를 받은 자들은 문제는 그대로 있어. 어려움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를 없어진 게 위로가 아니야.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위로를 받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뭐 해주냐면 위로해 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역사를 오늘 고린도후서에 자세히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7절부터 한번 봅시다. 7절 고린도후서 1장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누가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느냐면 바울이 당한 환난이 있었는데 그 환난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어떤 환난이냐? 오늘 여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9장 한번 봅시다. 19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식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지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지금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 만든 거 이건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상 만든 사람들에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을 사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누가 피해를 입은 거야? 우상 장사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뭐를 중심으로 살아요? 이익이 되는 거에 대해 따라 살아가는데 누구의 이익에 지금 건든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우상 장사들의 이익에 상권에 손을 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바울이 해가지고 돈을 벌어간 것도 아니야. 뭐를 가르쳐 준 거야? 복음을 가르쳐 진리를 가르쳐 준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떻게 벌어지냐? 사도행전 19장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 다음에
온 시내가 소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아기오와 아스다리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위로를 받았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 현장마다 뭐를 당해? 위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무슨 일을 다 당하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감옥에 갇혔으면 꺼내주시고 이런 위험에서는 피하게 해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찬란하게 복음을 증가하다 죽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상천지인 이 고린도 교회에 뭐가 많아? 지금 위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 어려움 많은 이 사람들에게 위로는 거기서 건져내서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데 바울이 너희들보다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누가 도와줘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줘서 위로받고 넉넉히 이기고 있다. 아멘. 참 성경이 너무 재밌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얘기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사망이 누구 안에서 역사가 해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가 막 사망의 권세가 바울 전도한 사람들에게 막 위협하고 넘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걸 견디고 이겨가면서 이 복음의 능력은 너희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 믿고 너희들이 위로받고 쉐임 얻고 너희들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준다? 다 견디고 이기게 해준다. 그래 13절에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니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위로해 주는 것은 문제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 때문에 누구를 더 붙드는 거야? 예수님을 더 붙들고 예수님을 더 굳게 의지하면서 어디가 있는 것? 이 땅은 장차 망해가지만 뭐가 있는 것을? 영원한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생생하게 알려줌으로 뭐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 거기에 주목하게 해서 누구로 위로받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위로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문제가 없어져야 되고 위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바울은 위로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가 당해서 뭐 했던 그러나 누구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쉐임 얻고 하늘의 소망에 더 가득 찬 것을 지금 어디에 주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디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진짜 위로예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의 결론이 나온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위로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위로가 없는, 위로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결국은 뭐가 없으니까 위로를 못 받아요. 복음이 없으니까 위로를 못 받는 거야. 그게 복음 뭐야? 복은 위로해 주신 예수님을 알고 위로를 받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게 복이야. 아멘. 그 우리 앞에는요, 살면 살수록 뭐는 안 없어진다? 아프고 병들고, 그 다음에 유행병, 이 코로나 같은 병이 오고, 그리고 늙고 죽는 것. 가면 갈수록 많아지지, 가면 갈수록 없어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려면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 박살내버리고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 수 있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냐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싶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되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어떤 위로요? 완벽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위로를 누가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그리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부어준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신 예수님을 주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면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통해서 누구를 받아들인가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아멘.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슬픔을 다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슬픔 많은 세상 누가 위로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위로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위로자시야, 위로자.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위로는 뭐가 아니야? 진짜 위로가 아니야. 속는 거야, 속아. 참된 위로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누가 위로야?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자이시. 아멘. 그래서 이번 주 보고 위로의 예수님을 모르면 모든 고난 가운데 살다가 고난 속으로 가고, 위로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 가운데 위로받고 견디고 천국 간다. 누구만 믿으면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의 예수님을 모르면 모든 고난 가운데 살다가 고난 속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 가운데 위로받고 견디고 천국 간다. 아멘. 다시 고린도 후서 조금만 더 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8절부터 더 봅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누구만?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많은 문제는 누구만 의지하도록, 문제가 계속 많아지는 건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세계 지금 코로나도 어때요? 영국에서 보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됐어요? 그 변종이 나타나가지고 70%가 더 강하다네. 전파력도 강하고. 그래서 영국에서 오는 모든 것 지금 못 들어오게 차단시키고 있어, 막고 있어. 결국은 계속 이런 일들이 더 터지고 또 터지는 건 누구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그래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하고? 건지셨고, 이미 과거야.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 건질 것이야.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보라. 오로지 누구에게밖에 소망이 없다? 우리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거고, 그렇죠? 제일 불쌍한 건 모르니까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게 불쌍한 거야.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복은 뭐가 복이야?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복이야. 근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뭐가 문제야? 코로나가 문제고, 뭐든지 문제를, 그러니까 봐보세요. 문제 속에는 이면적인 거 있고 표면적인 거 있고 그래. 다 그렇게 사람들은 어떤 것만 해? 표면적인 것만 보지 이면에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야. 죽음의 문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표면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 이면에는 부활이 있어. 그러니까 누구를 모르면 모르는 위로를 못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리 위로를 받으려고 해도 잠깐의 위로는 될는지 몰라. 위로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시기를 뛰어넘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어서 다 누구면 족합니다. 누구 한 분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야? 보통 예수가 아니야. 모든 위로 자체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으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위로를 못 받고 산다면 뭐가 문제야? 위로를 못 받고 사는 내가 문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위로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위로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을 누리고 최고의 복을 전하고 최고의 복을 또 누리는 자리에 서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차라도 잠깐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일을 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없는 것이 위로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이 위로해 주신 그 위로를 모르는 것이 문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의 원리가 위로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처럼 어떤 환난도 그 환난과 어려움 앞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그 환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어 위로해 주신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